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고백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으며 그 어떤 이 세상이 주는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은 바로 영원히 죽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온종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적인 훈련을 받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더욱 풍성해지는 영적 부흥의 절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가며 찬양과 감사가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통계상 세계적으로 매일 10,0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도 매일 1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중증으로 발전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질병 외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를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뿐 아니라 절대적 빈곤으로, 불치의 질병으로, 또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난 전쟁과 같은 그와 같은 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두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 참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기에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방향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충실하고 성실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명의 자리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되기 원하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의 강단을 통해 복된 생명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에게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이듯이 감추어짐 없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일에 우리 소망교회가 헌신하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덕을 끼치고 사랑을 나눔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좋은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인해 세상이 또한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헌신케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섬김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하던 중에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전이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대학 총장으로 현직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며 계획하고 진행해야 할 일도 많은데 검사 결과를 들고 모두가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선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동료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몸이 힘든 이들은 생명의 능력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료의 광선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상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긍휼과 치유하심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말씀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이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또 왕으로서 군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또 이미 다윗성을 이미 멋지게 잘 건축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고 또 그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 가문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많은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북으로는 아주 멀리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으로는 에돔의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큰 그 영토라 그럴까요? 이 관할 지역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다윗 왕은 이제 스스로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서 또 역사를 써가면서 또 기록해가면서 또 군사력을 키워가면서 또 행정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또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제 일들을 맡기고 권한을 또 양도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이야기들, 다윗이 점차 이제 왕권을 갖추어가고 힘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해야 할 한 가지 의리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신이라 그럴까요? 할 수 있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인간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한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잠시 그 사무엘 하 부분에서 나타났었죠. 4장 부분에서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를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북쪽에서 치리하고 있었을 때에 이스보셋을 이제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보셋을 그가 잠자는 사이에 침상으로 들어가서 배에 칼을 찔러서 죽였다. 그리고 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다윗은 그들을 또 처단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무엘하 4장 부분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4장 4절에서 한 절 살짝 지나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때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가 요나단이 죽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 나이가 5살이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요나단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유모가 도망을 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고 그래서 아이가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이가 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한 절에 아주 간단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내용 속에 무비보셋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은 정말 끔찍이도 사랑했던 형제와 같았던 그 요나단과의 우정,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정말 어떻게 요나단이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의 어떤 자리도 내어놓고 자기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신의를 지키면서 다윗을 사랑했던 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쭉 읽어왔는데 그 요나단의 아들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요나단의 자손들이 있는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자, 사울의 집에 종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바였습니다. 그는 아마 그 왕가에서 그 사울의 가문을 돕던 그런 신하였던 것 같은데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아마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의 신하였던 신복이었던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바에게 묻기를 이제 묻고자 해서 데려온 것이죠. 그래서 시바를 이제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시바가 이제 앞에 나와서 다윗 앞에 나와서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사울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지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의 어떤 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지금 앞서 있는 그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이 알았다기보다는 해설자의 입장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살짝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정보를 알려주고 지나가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존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요나단의 아들들을 찾고 있는 그런 상태죠. 나중에 21장에 가면 그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제 길르앗 사람들에게 그 사울의 아들들을 내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이제 사울의 아들들을 내어줄 때 무비보셋을 빼놨다라고 아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 21장 이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울의 아들들 7을 내어주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울이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이제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7을 달라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때 무비보셋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누가 남아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시바를 불러서 요나단의 자손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때 시바는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다리 저는 자가 있다. 이름도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다리 저는 자가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이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어딜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여호수아 17장 그 1절을 보면 요셉의 장남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입니다.
그래서 마길이라는 이름은 이제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가문과 므낫세 지파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그 라헬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베냐민 지파와 가까운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드발 지역은 길르앗 지역에 살고 길르앗 지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단 동쪽에 나중에 사울과 그 길르앗 그 야베스 민족 그러니까 베냐민 족속과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아내 될 사람들을 데려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과 사울 가문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그 무비보셋도 역시 길르앗 사람들 그 지역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기를 이제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므낫세의 자손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가 있었던 곳에서 이제 다윗 왕은 그를 데리고 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그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시바도 와서 이제 그 물었을 때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하고 또 무비보셋도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다윗의 왕권은 이제 굳건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사울을 섬겼던 시종도 다윗 왕 앞에 와서 당신의 종이라고 아뢰고 또 사울의 손자이죠 요나단의 아들 역시 다윗 왕 앞에 와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아서 이제 다윗의 왕권은 이제 분명하게 확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보면 사울의 모든 것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요나단이 받아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요나단에게 주듯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지금 다윗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재미있는 제안을 하는데 너는 내 상에서 와서 밥을 먹어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큰 하나의 혜택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 하나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궁에 가둬두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랬다면 사울의 아들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봐서 그럼 그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볼모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다윗이 베풀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한 이 하나의 그 선처라 그럴까, 나의 집에서 나의 상에서 밥을 먹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선대이고 하나의 큰 초청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 그 상이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요나단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아버지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라고 하면서 멀리 도망가 있게 한 후에 도망가 있고 요나단이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20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이 함께 식사를 하고 요나단도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다윗이 죽을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도리어 화를 내면서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때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 안에 나옵니다. 거기에 다윗은 사울로 하여금 그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자리는 있었지만 그 식탁에 마음으로 초대받지 못한 그런 사위였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식탁은 있었지만 그 식탁이 열려져 있는 식탁이 아니었고 마음으로 열려져 있는 그런 식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식탁에서 결국은 벗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도리어 이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가 절고 있었다는데 전다는 것은 당시로는 부정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저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보기도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왕궁에서 저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기 절대로 좋지는 않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요나단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9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 종에게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그 가문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대상 8장을 보면 그 무비보셋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는데 무립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이름인데요, 아마 바알이라는 이름이 이제 조금 바알 신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될까봐 아마 무비보셋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당시로서 바알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이름도 있기 때문에 무립 바알이라는 말은 주께서 나의 변호인이다라는 그런 뜻도 됩니다. 신이 나의 변호인이다. 여기서 신은 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변형해서 사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식탁으로 지금 초대하는, 자기의 곁으로 초대하는 그 다윗의 우정, 요나단을 향한 우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박대하고 쫓아내었던 사울의 그 식탁,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라고 초청하는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을 제가 화요주찬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먹는 이야기, 식탁의 이야기는 우리 성찬하고도 잘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식탁을 열어주시고, 저는 자와 같은 자, 그리고 도저히 올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 식탁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식탁의 모습도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나단과의 그 신의를 지켜가면서 또 그 무비보셋을 환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또 환대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